미국의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한 부교육자 사무실에 가서 그 부교육자와 대화를 하는데 문득 그 책상 위에 큼지막한 돌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는데 제 책상에도 마침 여기에 보면 그랜파 록스에서 하트를 두 개 그렸는데 우리 엘리엇이 작년에 할아버지 생일날 준 선물입니다. 평범한 자갈인데 이제 유니랩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써서 줬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본 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주먹보다 훨씬 더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 이거 무슨 돌을 여기다 갖다 놨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부교육자가 네 목사님 제가 때때로 화가 나서 누구를 돌로 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저 돌에 쓰여진 글씨를 말씀을 읽곤 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교회 부교육자가 화가 나서 돌을 던질 만큼 화를 낼 일이 있다면 주로 담임 목사에 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급한 용건이 있을 때 자기 방으로 호출하지 않고 부교육자 사무실로 찾아가는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화를 내게 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히 흥분하고 분노해서 큰 돌들을 집어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던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 공동체에 많은 갈등과 또 시험이 있었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게 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이 사울 왕의 지배한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결국 약속의 땅에서 나가서 이방인의 왕에게 도피하고 또 그 전에 광야에 도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 둘씩 다윗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어느 만 기간 동안에 큰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해서 갈 곳 없던 자들, 큰 빚을 졌는데 갚을 길 없어 도망한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품은 자들이 다윗을 따랐고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한 4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을 보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던 부하 600명을 거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를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선 군사만 6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근데 23절을 보니까 낙오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 불량배들이 비류들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한 걸 보니까 이 600명 군사 외에도 더 군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600명 다가 아니라 일부만 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은 훨씬 넘는 대단한 규모의 광야 공동체가 모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 공동체 구성원을 보면 그 30장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는 악한 자와 비류들,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2절에 보면 이미 말씀했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고귀한 가문에 많이 배우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이 도망자 다윗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비록 비류였고 불량배였고 뭐 빚을 띄어먹고 도망간 자들이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다윗을 믿고 따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건국의 일꾼들 기둥들이 되고 그 왕국의 리더들이 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인생의 낙오자, 불법자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이들이 또 다윗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회복받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사울을 피해서 망명한 다윗을 따르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비류들, 불량배들, 원통한 자들, 남의 빚, 큰 빚 지고 도망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광야 공동체가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 갈등의 하나가 표출된 게 뭐냐면 그 아말렉을 쫓아가던 600명 중에 몸이 약하거나 아파서 중도에 머무른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에게 뺏기를 다 찾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저 200명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자기 처자만 줘서 보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비록 몸이 약하고 컨디션이 나빠서 직접 전투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함께 출전했으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분깃을 나누자 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 안에는 당연히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마다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우리들의 표현으로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고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또 헌신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참 큰 은혜가 아니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새로운 그 용어가 쓰여지는 걸 들었는데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무슨 성도들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발음되죠? 안 나가 성도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오해가 있어서 또 나름대로 타당한 뭐 일리 있는 생각과 경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그 교훈의 하나는 관점의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속할 어느 누구도 현재 시점으로 다 완성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바울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자신도 아직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얻지도 못했고 완전히 이루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뭐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이들이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지체들 보고 나를 보아야 된다. 또 교회 공동체를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다르고 또 부족함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하나에 속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지요? 제가 믿기에는 각자의 성품과 믿음과 문제를 다루시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로를 용서하고 또 다른 지체 부족을 자기의 능력과 은사로 채워주고 연합하고 기도하는 중에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도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더 주 예수를 닮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갈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판단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패배하게 되겠지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이런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연합하려고 노력하면 공동체는 결국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도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다윗의 지도력 아래서 그렇게 공동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건국의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되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리더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따르던 광야 공동체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지요. 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던 지도자 다윗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30장 6절 보듯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했어요. 다윗이 머무고 있던 지역에.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공격해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가축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이것을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큰 충격에 빠지고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충격과 두려움으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염려, 두려움, 또 충격으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펐다고 합니다. 글쎄요. 요즘은 아내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면 더 어울릴 텐데 그때만 해도 성경은 그 병사들이 군사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퍼서 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납치된 가족들을 되찾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끌려간 이들은 대대로 아말렉의 노예가 될 것이고 광야 공동체는 산산조각으로 와야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이전같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도망자, 뭐 불량배, 비류의 그 신세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본다면 아말렉의 기습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크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쳐지도록
다윗과 그 공동체에 아주 강력한 시험을 가져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성도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불만이 있어서 이제 그 평소에 안면이 있던 목사님에게 이제 아마 찾아가서 그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목사님 어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마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얘기할 걸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글쎄요, 내가 아는 한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요. 혹시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도님을 그곳에 가라고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가시는 순간에 그 교회가 완전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교회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요즘은요, 이전 우리 전의 세대들의 성도들과 달라서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이전의 세대들은 주로 본교에서 그 본교의 강단과 본교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해서 그 본교에 주로 충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은혜 받는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서적들도 있지요. 또 그 외부 집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웹서핑을 하면 세계 설교자들 은혜로운 유명한 설교자 설교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같이 본교의 강단을 의지하는 그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의지하고 주로 강단에서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본교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은 곳에 가서 은혜도 받고 여러분을 도와줄 교사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아비는 여럿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여러분의 아비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 지도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그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도 여러분 강조된 내용이 있지요. 그 영적 공동체에 바른 의식이 없다면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없게 되고요. 모두가 함께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개개인도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결론이겠지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의식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리더들을 그들이 하는 일로 알고 존중하고 따르면서 그 리더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그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는 그들의 리더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도 살았고 부하들도 빼앗겼던 처자와 재산을 다 되찾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부르심을 잃지 않게 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외부로 온라인으로 자주 만나긴 하지만 멀리 캐나다 와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라는 그 자책하는 마음도 가끔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돌 던지 마시고요. 날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돌을 내려놓고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럴수록 더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광야 공동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되고 또 리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동체의 전원이 큰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절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을 고루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모두가 다 탑 리더가 되거나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각자의 기질과 부르심과 은사와 은혜의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고 적은 자라 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지도자와 동일한 상급받을 길이 여기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영접하면 지도자가 받을 상급을 너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많은 상급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냐면 지도자인 저와 우리 아내에게 또는 이준규 목사까지 이준규 목사도 끌어넣어야지 돌 맞는 일에 돌 던지지 마시고 저희들이 부족해도 지도자라고 인정해주고 영접하면 첫째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을 받을 것이고 둘째 여러분들은 각자의 여러 가지 일로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거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큰 집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에게 돌 던지지 말고 영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는 아니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탑이 되려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 너희들 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해. 선생은 갑절에 벌이 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생이 안 돼도 선생을 영접하면 그 선생의 상급을 네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이 선생도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영적 공동체에게 속한 전원이 축복받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그 축복의 비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다윗을 따르던 공동체 실상이 어땠나 보면 과도기적이지만 마치 원수가 다스리는 것 같은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무엘상 27장 5절 6절을 보면 특별히 다윗이 이방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참 그의 앞에서 동정심을 구하려고 미치광이 같은 노릇도 아니고 침도 질질 흘리고 간지 들린 사람처럼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윗이요. 그 용맹한 다윗이. 그리고 결국 그 호위를 이끌어내서 그의 호위를 의지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로 9절 보면 그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기스 왕을 섬겼습니다. 3절 아기스 왕의 말입니다. 그가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즉 여러 날 여러 해로되 몇 년이 되었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노라. 9절
너 다윗이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아나. 그러나 너는 이 사울과의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했으면 아기스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문득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아기스가 이방 신상에 제사했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아, 배가 아파요, 못 가요, 뭐 감기 걸렸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빠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나는 여호와를 믿으니까 절대 우상에게 제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글쎄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됐을까? 아무튼 궁금해요. 혹시 내 생각인데 나아만 문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이 그랬듯이 자기 본인은 아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은 왕이 이방인 왕이 제사를 지낼 때 그를 부축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칭찬한 말은 아주 최극 찬의 칭찬입니다. 그죠?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말을 들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 그 30대 되기 직전에 친구 셋과 둘과 함께 셋이 이제 기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뭐 수출 뭐 상도 받고 그 회사가요 상당한 그 한국 천대 기업 중에 뭐 700일을 했는데 매출 순위로 한 해 제일 매출이 많았던데 하여튼 그 기업에 뭐 제가 상무가 되고 중역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그 근무하던 회사에 사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제 거기에 동창 친구의 아버님이셨는데요. 전에 국회의원 하시고 은행장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대야, 아들 친구니까 제 이름을 부르세요. 성대야,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었는지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꿈결에 네 이름을 몇 번 부르시더라.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제가 전에 속했던 교단, 그 국제교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표가 미국인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인 부대표 한 분이 하루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rising star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대사령관님이 국제본부에 올린 보고서에 자네의 이름을 기명하고 자네가 우리 교단에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라고 적으셔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보고서를 보고 별로 반대를 안 했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겠죠. 정말 제가 너무 과분한 칭찬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안수받고 한 3년 차 되던 가 4년 차 되던 해 그런 말을 들었는데 글쎄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근데 아무튼 다윗하고 비교하면 뭐 전혀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도 그런 과찬을 드린 기억이 나더라고요. 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아기스 왕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나를 섬겼다. 여러분 아시죠?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는 곧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실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이제는 극도에 달해서 이방인 왕에게 망명 가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그 생명을 부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이 마치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요즘도 여러분 그 많은 뉴스를 보다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들, 뭐 테러, 전쟁, 수많은 사람들의 기아와 역병 등들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시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엊그제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를 분노게 하고 슬프게 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중국인 유치원 운전기사가 그 유치원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한국인 아이들이 탄 유치원 원생들이 탄 버스에 불을 질렀는데 방화를 했는데 그것도 버스 출입구 쪽에 불을 질러서 애들 모두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의 화재 사고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거에 도와주지 않고. 야, 참,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 화재로 죽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 때때로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해서 아기스의 호위로 시글락에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과정이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치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과정이고 은혜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이요? 우리가 기르면 80년, 90년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전성에 가지요. 가기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과정이고 하나님 은혜한 과정이 있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지상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핍박도 있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다윗이요 몇 해 동안 아기스에게 충성해서 제로 충성을 해서 공충성을 해서 천사 같다고 이방 왕에게 극칭찬을 받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할 짓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과격한 말 같지만 순교를 하더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을 대하듯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충성하지 못하고 혹 세상 권세에 충성하고 살더라도 하나님 여러 해 동안 다윗을 참아주시고 또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고 스스로에게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전쟁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말아야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컴프로마이즈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고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원래 이방인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원치 않았겠지만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과 싸우려고 모든 장수를 소집할 때 다윗이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아기스 왕의 그 분부를 듣고 식으려고 돌아옵니다. 그때 와 보니까 온 마을은 잿더미가 되고 동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언제 가는지 모르고요. 그때 좀 다윗을 죽이려는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화급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아, 네가 여러 해 동안 한 짓을 생각해 봐라. 어찌 네가 감히 3일 금식 안 하고 내 음성을 듣길 원하느냐? 안 된다. 갔다 와라.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3일 금식했다면 아마 가족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곧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잡겠고 다 탈취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영토에서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지만 거기서도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을 도우시고 다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제자 삼는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외적으로 확장되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와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교회와 가정에 또는 일터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적극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서지 않으시고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 또 현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시글락을 떠난 동안에 기습해서 모두를 사로잡아 갔지요. 근데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뿌린 씨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기스 왕을 속이고요. 비밀리 밤중에 출정해서 먼 곳에 가서 뭐 사방에 널린 것이 이방인 촌락이니까 먼 곳에 가서 그 이방인 촌락을 공격을 해서 사그리 죽이고 싹 불태우고 노력해온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계속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다윗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러면 아기스가 먹고 살 만한 넉넉한 들을 안 주셨나? 아니면 자기가 참 남들 보기에 비겁하게 그 이방인 왕에게 기숙하는 처지에 보상 심리로 그랬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라고 지금도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동일하신데 이제나 언제든지 하나님 그 시대 다윗이 몰래 나가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온 동네 어린아이 노인 모두 동물까지 살육을 하고 약탈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비밀리 왕을 속이고 자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잔인한 그런 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혹시 이 사실이 아기스에게 알려지면 우리 다 몰살 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윗의 그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출전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온 동네가 잿더미가 되고 자식들과 부모들과 뭐 온 처자가 다 동물까지 싹 끌려간 것을 보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다윗이 평소에 과격하게 하더니 이제 결국 우리가 당하는구나. 저 다윗 때문이야. 저걸 죽여야 돼. 그리고 급격하게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말렉이 다윗의 사람들 남겨진 처자를 죽이지 않고 끌고 간 것이 하나님 큰 은혜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가서 다 죽이고 왔거든요. 그래서 소문도 안 내게 불태워버리고. 그러는데 아말렉은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다윗이 추격을 받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뺏겼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물론 다윗과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죠? 너무 화급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우리가 이긴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 아말렉의 족장이라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쵸? 시민들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살려둔 것, 끌고 간 것만 해도 하나님 큰 보이지 않는 손에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그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슬픔, 절망으로 저 다윗이 문제다라고 해서 눈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다 포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때로 어떤 교회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또 때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때로 보이지 않는 돌을 저한테 던지시나요?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던지는 건 아닌가요? 원망과 판단과 미움과 이런 돌을. 여러분들 그 부교육자처럼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실래요? 거기다 적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돌 던지고 싶으면 들어보시고 아마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배우자들이 저절로 얼어서 좋아질 거예요. 그죠? 저들이 날라오면 내가 피하더라도 우리 가구가 와장창 깨질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돌을 던지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르치게 될 수 있다. 엄중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돌을 집어드는 대신에 플래시 프레어를 하고요. 우리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손을 보게 해달라고 뜻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통찰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치명적인 절망적인 현실을 다윗이 극복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예, 여러분 이미 짐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다윗이 살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사고락을 몇 해 같이 했던 다윗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부하들이 자기 자식들의 처지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움과 공포로 다윗을 에워싸고 큰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고 포위를 합니다. 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죠. 예언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 여기서 이 예언이 좀 무너지나?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공중을 치고 떨어지지 않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죽을 수가 없잖아. 예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안 죽어. 나는 살 거야. 살아야 돼. 뭐 이런 순간적인 생각이 돌아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말씀으로 잡으셨지요.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를 진정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부하들을 용서하고 부하들을 다스리고 함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달교에 대한 또는 한국 엘리야의 집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여러분과 각자 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물론 여러분 배수의 진의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압니다. 혹 히브리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처럼 혹 이 예언이 우리 생애 동안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전히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싸우라는 말씀이지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자 중에 많은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관한 또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저들이 생애 동안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저들이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주저앉게 하거나 서로 원망하게 하거나 이런 일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수습하고 우리 중심을 세우고 도울 대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은 아니겠지만 믿는 성도들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들을 더욱 증오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황급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서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의 기습을 아시면서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온실에서 키우는 게 아니지요. 사단이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현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말렉의 기습 같은 일들을 근원적으로 미리 막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려면 훈련도 받고 또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전투에 나가면 사상자가 생기겠죠. 그러나 죽고 다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죽으면 순교고, 다치면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니까, 두려움으로 전투에 나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경험해서 정말 그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셔서 그 영적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갑절 이상으로 되찾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다면 다윗처럼 쫓아가서 되찾아오고 또 갑절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소극성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용감하게 영적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일이 적지 않은 것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스글락을 잠시 비운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지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공동체의 원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이 없어도 출전하는 척이라도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아말렉의 기습을 막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군사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절한 음성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리면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냥 되찾아올 것을 갑절로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전과 많은 곤란 중에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건의 충격으로 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를 쳐 죽이려던 부하들을 제압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또한 흥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돌들을 들고 덤비는 부하들을 대적했다면 또 그래서 자기도 돌을 들었다면 또는 칼을 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한두 명은 죽였을지 몰라도 자기는 엄청난 돌들을 맞고 처참하게 깨져 죽었겠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돌을 맞을 또는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지요? 내가 돌을 들어 함께 던지는 게 아니고 칼을 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내 중심을 다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얻고 부하들을 과격하게 흥분한 부하들을 다스린 다윗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친절하시게도 자비한 음성을 주셔서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도중에 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적병을 만납니다. 이 젊은 어린 적병이 어린 아말렉 군사인데 아파서 주인이 두고 갔어요. 죽으라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적병을 다윗이 살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고마워서 중요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대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전을 놀랍게 은혜로 승전한 다음에 불평하는 비류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서 힘이 붙여서 함께 전쟁에 돌입하지 못했던 남았던 200명들에게도 400명 군사들과 동일한 상급을 나누어 주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공동체에 분리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군사들이 모든 고성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더 성숙하도록 너무 뼈아픈 고통의 순간을 지났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때때로 시글락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도 도전이 있고 때로는 절망할 상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이방 왕을 섬기고 그에게 극찬의 칭찬을 받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고 화급할 때 도우시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언제든지 흥분해서 돌을 던지지 말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게 궁급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은혜로 서로 승리하는 함께 승리하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잠시라도 안연하여 기다리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하면 선한 싸움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일이 있기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가 수확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승리하며 대대에 남는 그런 교훈을 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